신약성경 로마서 6장 10절부터 13절까지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우리가 참 티끌인데 말입니다. 흙으로 지음받은 흙에서 나온 먼지로 지음을 받았는데 이렇게 놀라운 은총을 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이렇게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산 제물로 이렇게 시간을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됐다. 이 생명이라는 말은 참 놀라운 말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마태복음 1장 1절 보면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하나님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구약도 신약도 그렇게 시작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재료가 있어가지고 한 게 아니라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렇게 하나님만이 창조주시기 때문에 오직 유일하게 섬김받을 예배 대상도 하나님뿐이신 줄 믿습니다. 인간들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어리석은 인간들이 그렇게 우상을 섬기며 헛된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들을 높이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외면하고 그렇게 예배 대상으로 삼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7절에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자가 되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하늘에 올라가기도 하시고 지옥에 내려가기도 하신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지 피조물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다. 근데 그 사람이 생명이 됐다. 산영이 됐다. 그 짧은 구절 속에 참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가 들어 있습니다. 이 흙, 티끌, 이거는 이제 아담아 그러잖아요.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 너는 흙이니까는 흙으로 돌아가라 그래요. 너는 필경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로마서 9장 21절에도 에레미야서 18장 4절부터 6절까지도 흙으로 지어졌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인간은 하나님께서 하잘것없는 흙에서 나온 먼지로 만드셨다고 그렇게 하시는데 그것을 시편 146편 4절에 보면은 호흡이 끊어지면 인간은 흙으로 돌아간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우리 인간을 그렇게 흙으로 지어졌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의 모든 세상이라는 단어하고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 흙하고 세상하고 똑같은 단어를 쓰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인간들이 쌓아놓은 엄청난 문명들, 엄청난 눈부시다고 하는 그런 문명들이 흙이나 세상이나 똑같은 동일한 단어를 쓰셔서 동일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지금 인공자궁을 만들어가지고 로봇 인간이 아기를 키우는 거 보셨잖아요. 중국에서 그렇게 끔찍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위배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챗 GPT를 통해서 모든 세상에 돌아가는 것들을 챗 GPT가 다 알려주고 이끌어간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신나하고 환호를 하는데 그런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아담아, 흙이라는 단어를 세상과 같이 사용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런 똑같은 단어를 쓰셨을까? 출애굽기 10장 6절, 신명기 4장 10절 또 32절, 사무엘하 14장 17절 이 세상을 동일한 그런 아담아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그렇다면은 우리 인간하고 세상이 뭐가 다른가?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 인간들을 지으셨는데 더욱 정확하게 인간을 흙에서 나온 먼지다. 이제 아파르 이제 이렇게 말하는데 이 먼지가 세상하고 뭐가 다른가? 그 소돔을 멸하려고 천사를 보냈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에 50명이 있으면, 아니면은 45명이 있으면, 아니면 40명이 있으면, 아니면 30명이 있으면, 20명이 있으면, 10명이 있으면은 이 성의 죄를 사해 주시겠습니까? 이러고 나갈 때 티끌과 같은 나라도 감히 주님께 구합니다. 이러면서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시편 90편 3절에도 보면은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는 인간의 모습을 성경에서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인간을 보실 때 우리를 먼지라고 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과학이나 어떤 문명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셨기 때문에 생명이 되었다. 그 인간을 산영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생명은 말 그대로 하면은 사는 존재, 산영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으로부터 나온 그 먼지로 만드셨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훅 하고 이제 이렇게 불어넣으시니까는 생영이 되었는데 그것을 정확하게 알면 그 의미를 알면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왜 티끌로 지으셨고 그 티끌은 인간에게 왜 그렇게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산영이 되게 하셨는가?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내 존재 자체를, 내 존재감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생령, 산령 이것은 동물이나 식물이나 이렇게 나무들도 다 살아있잖아요. 다 그렇게 기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동물처럼 그렇게 밥을 먹으면서 살 수도 있고 아니면은 하나님과 더불어서 살 수도 있는 그런 양면성을 가지고 살도록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세상을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 없이도 잘 살고 있잖아요. 얼마나 많아요. 믿는 분보다도 안 믿는 분들이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동물처럼 살 수도 있고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이 그렇게 동물처럼 먹다가 자다가 죽는 그런 상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하나님 안에서 그 생명을 누리면서 살 수 있게 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사느냐 아니면은 내 의지대로 마음껏 살 수 있느냐. 네, 그것이 이제 달라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 차이는 엄청나게 큰 것이죠. 그 결국은 천국이냐 지옥이냐로 갈라지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는 창세기 1장 20절에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그랬는데 이것도 똑같이 히브리어는 좀 어려워서 제가 이제 말씀 안 드리려고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빨리 하기 위해서 네페시카이아 그래요. 그런데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이 네페시카이아 이 생물이나 산영이나 똑같은 단어거든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고 불순종을 해도 생물로서 살아갈 수 있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서 순종하고 하나님 주신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 잠언서 9장 6절에 그래서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동물이나 식물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이 주기를 원하시는 그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은 인간의 생명이 피에 있다는데 이 생명은 또 네페시카이아거든요. 동물처럼 그렇게 먹다가 그냥 먹는 것만 주면 좋아하고 그러고 살다가 죽는 것처럼 인간들도 그렇게 살 수 있지만은 인간은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가지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영생을 얻어서 이 땅에서 살다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지으셨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사느냐 아니면은 짐승처럼 사느냐 이것을 우리가 자유의지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신명기 30장 19절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께서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으니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께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너희들 앞에 생명도 주었고 사망도 두었으니까는 복과 저주가 너희 앞에 있으니까는 너희들이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이냐 이렇게 질문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그럴 것 같습니다. 이렇게 화분에다가 아름다운 꽃을 심으니까는 이렇게 국화 화분이 되었어요. 근데 이 화분에다가 홈이나 괭이 같은 거 넣어두면 뭐가 돼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서 귀에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어떤 그릇이 있는데 거기다가
보석을 담으면 보석함이 되는 것이고 거기다가 쓰레기를 넣으면 쓰레기통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 안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그 그릇의 가치가 달라진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사도행전 5장 3절에 보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땅을 팔아가지고 땅값을 얼마 감추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어요. 그 당시에는 모든 것을 다 통용하는 그런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의 소유를 팔아다가 사도들 앞에 발에다 두면은 그것을 같이 썼단 말입니다. 필요에 따라서.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칭찬을 듣고 싶어서 땅을 팔긴 팔았는데 아까워가지고 반을 감췄어요. 그래가지고 반만 갖다 줬는데 사도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해서 그 사실을 알았죠. 사도 베드로가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책망하죠.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해서 어찌하여 하나님의 영을 거스리 거짓말을 하느냐.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은 그들이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릇인 우리 인간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에 들어올 수도 있고 사단이 들어와서 사단의 종이 될 수도 있다.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는 생명, 산영, 네페시카이아 이거는 생명인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장 먼저 집어넣기를 원하셨다. 그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어려운 단어를 쓰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면은 동물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진짜 생명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만 진짜 생명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내 의지대로 내 맘대로 5살짜리 어린애처럼 7살짜리 아이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보통 인간들의 성정입니다. 그것을 천방지축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도 자기가 왕 돼서 살면 그 사람은 진짜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그 진짜 생명에 대해서 깨닫지도 못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서 31장 33절에 보면은 내 복을 사람 속에 넣겠다,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 속에 넣어서 살게 하겠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오신 예수님을 인간 속에 넣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원히 데리고 사시려고 우리 인간에게 그렇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그릇으로 그렇게 창조하셨고 그 그릇 속에 아무것도 넣지 않으면 동물처럼 살게 되는 것이죠. 그 그릇 속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은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 자녀가 돼가지고 하나님과 영생하는 그런 생명으로 살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죄 지은 인간이 떡만 먹고 그런 음식만 먹고 지식과 문화만 받아들이는 인간에게 다시 한번 그런 기회를 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을 받아 먹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에 오신 예수님을 영접한 것은 놀라운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 문화를 누리고 온갖 지식에 가득한 사람에게는 관심이 하나도 없으셔요. 장차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착한 행실과 쌓은 온갖 그런 선들을 가지고 나가려고 인간들이 몸부림을 치잖아요. 그것이 바로 불교잖아요. 온갖 세상의 종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 안에 무엇이 들어가 있는가를 보셔요. 그리고 판단하시죠. 아무리 좋은 옷을 걸치고 세상의 온갖 배경을 다 가지고 있어도 그 사람 안에 예수님 없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뭘로 보신다고요? 티끌, 먼지로 보신다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저는 그래서 이상한 습관이 좀 생겼는데 전철 안에 사람들에게 자세히 보는 습관이 있어요. 저 사람 안에 예수님이 있을까 없을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냥 말끔하고 그냥 흠이 없어요. 눈으로 볼 때는. 그런데 보면 예수님이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 뭐예요? 티끌인 거예요. 껍데기뿐인 거죠. 알맹이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다 불에 던져서 태워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죠. 고린도서 3장 16절에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와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생명이 된 네페시카이아. 이거는 생명으로 사는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그 비밀을 일찍 깨달은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하시잖아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고백했죠.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22절에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마지막 아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산 영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각자 들어와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에 맞는 인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겉모습을 보잖아요. 잘생겼나 못생겼나, 많이 배웠나 못 배웠나, 아니면 박사가 있나 없나, 외국에 유학을 갔다 왔나 안 갔다 왔나, 그런 거 보고 목사들도 뽑더라고요. 보통 자유신학을 해가지고 와서 예수님 없이도 구원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목회를 하면 그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27일부터 31일까지 서초동 그 S교회 앞에서 5일 내내 거기서 그 앞에서 반대 집회를 해요. 거기에 동조하는 분들 되게 보셔요. 그분들 다 자유신학을 받아들인 분들이거든요. 나가서 자유신학을 받아들여가지고 그들과 연합하고 그들과 일치를 이루고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 합법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렇게 배도의 길을 걷는데도 성도들한테 우리는 연합을 원한다. 우리는 하나가 돼야 된다. 우리를 통해서 다른 종교들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생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들과 같이 해야 된다. 이러고 그럴듯한 구호를 외치면서 저러고 지금 나가잖아요. 겉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판단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사람을 보십니다. 인간 속에 무엇이 들어와 있는지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죠. 네 안에 무엇이 있느냐? 네 안에 세상 것들이 가득하냐? 아니면 하나님 말씀이 너를 온전히 주관하고 있느냐? 하나님 말씀이 너를 통치하고 있느냐? 하나님 말씀이 너를 온전히 장악하고 있느냐? 그것을 보시죠. 그러니까 생명이 된지라. 생명은 참 그래서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짐승처럼 사느냐 아니면은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과의 친밀함 안에서 사느냐 그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귀한 그릇으로 사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쳐다보지도 않는 관심도 없는 그릇으로 사느냐 이렇게 갈라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제가 네페시카야라는 단어를 굳이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 것은 이 산영, 생명이라는 단어가 신약에 와서 다른 단어로 쓰여집니다. 소마라고 쓰여져요. 그리고 동물같이 사는 사람들은 사룩스라고 그렇게 달라지거든요. 구약은 히브리어로 쓰여졌고 신약은 헬라어로 써졌잖아요.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단어가 틀려지면서 그 단어가 극명하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굳이 그런 단어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동물처럼 사는 사람을 사룩스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사람을 여기 모여있는 분들, 여러분들은 소마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영접해서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와 계시면 여러분들은 소마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천국이냐 지옥이냐를 갈라서 넣으실 때 그때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미 갈라져 있는 거예요. 현재 지금 여기부터 갈라져 있는 겁니다. 소마냐 아니면 사룩스냐. 그 생명이라는 말이 그렇게 구약에서부터 신약으로 달라져요.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면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 육신을 사룩스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은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이것을 원어를 보면은 사룩스는 후패하나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 소마는 날로 새롭도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서로 누구 이렇게 이름을 부르지만은 그렇게 서로 구별하면서 알아보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이름을 보고 구별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 다 알지만은 하나님의 눈에는 정확하게 사룩스냐 소마냐 이걸로 분별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자만 소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디 가서 있든 다 찾아내셔요. 백화점에 가서 쇼핑을 하든 저기 을지로 입구에 가서 전도를 하든 소마냐 사룩스냐 다 찾아내셔요. 수많은 군중 수십만 명이 모였어도 수백만 명이 모였어도 다 찾아내시죠. 그러니까 각자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가는 참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타락한 이 세상에서 죄와 죽음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인간, 예수님이 없어서 사망의 권세 안에 있는 인간들을 하나님께서는 사룩스라고 그렇게 구별해서 이미 신약에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 것만 바라보고 살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가 쌀옥수로만 살면은 반드시 죽는다 이런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으로 만족한다. 거기서 끝이면 그냥 5살, 7살로 멈추는 것이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부모가 된 사람들이 자식이 크지 않고 그냥 맨날 5살짜리로 있거나 7살짜리로 있거나 그러면은 얼마나 근심거리가 되겠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은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러셨어요. 그것은 너의 타락한 본성을 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냥 안에 가시덤불이 가득한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많아요. 예수님이 보일락말락해요. 가시덤불이 너무 많아서. 이기적인 악한 본성 자기밖에 몰라요. 육성이 가득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있겠냐고요. 그래가지고는. 그러니까 우리 언행 심사를 보면은 그 사람의 사람됨을 알 수가 있잖아요. 매일 불평하고 매일 원망하고 감사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도대체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지 알 수가 없어요. 입으로는 예수 믿는데요. 그런데 언행 심사는 그대로예요. 우리 안에 있는 고집과 자아와 교만이 계속 죽고 내 안에 예수님만 사셔야 되는데 옛사람이 그냥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내 안에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실제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원치 않는 질병이 왔다고 불평하고 환경이 막혔다고 불평하고 그 지금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이 오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다루시는 과정이라는 걸 빨리 알아채야 되거든요. 납작 엎드려야 되는데 그걸 못해요. 하나님 없이 예수님이 없이 내 마음대로 내 인생 살면은 다 뺏깁니다. 건강도 뺏기고 물질도 뺏기고 그러니까는 사실은 배신도 당하고 물질도 뺏기는 것이 사실은 복이죠. 낭패와 실망을 당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것이 복이잖아요. 그러니까는 내가 승승장구해가지고 잘 나간다. 그렇다고 기뻐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더 겸손히 그럴수록 더 겸손하게 낮아지고 또 낮아져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일이 내 앞에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징표가 나한테 왔구나. 그리고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분들 다 책이 몇 권이잖아요.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겪고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면은 사단에게 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 땅 따먹기 했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땅 따먹기. 하나님이 나를 점령하려고 계속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그러시는데 사단도 같이 달려요. 그러니까는 땅 따먹기 하는 거예요. 계속. 내가 사단에게 점령당할 것인가? 하나님께 온전히 내 자아도 죽고 내 교만도 죽고 내 고집도 죽고 하나님께 온전히 점령당해서 영생을 택할 것인가? 그래서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다가 장애물을 갖다 두시는 거는 나를 잘 빚으셔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그런 장애물을 주시는 거예요.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계속 생명으로 이끄시는데 내 악한 정체를 깨닫지 못하고 계속 억울해하고 분해하고 남 탓하고 씩씩거리고 그러면은 날마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꼬이고 낭만과 낙심과 불안과 두려움이 멸물처럼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겁니다. 계속 제자리 걸음하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의 영을 계속 성령께서 부어주시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이 티끌이라서 먼지라서 날마다 넘어지고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깨닫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회개형을 부어주옵소서. 이러고 가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없으면 우리 되는 일 없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상태에서 잘 된다.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거예요. 돈이 없어도 몸이 아파도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 안에서 나는 복받은 자다. 내 안에는 천국이 있다. 내 안에는 예수님이 계신다. 그런 사람이 하늘에 속한 자가 되는 겁니다. 나오미가 약속의 땅을 떠나가지고 이방 땅으로 가가지고 다 잊어버렸잖아요.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그래가지고 며느리들한테 너희들은 너희 그냥 친정으로 다 가라 그랬더니 오르바는 갔어요. 등 돌린 자나. 룻은 친구라는 뜻이잖아요. 룻은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쫓아왔어요. 그랬더니 누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보아스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심하면은 예수님이 예표인 그 보아스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고 배신당하고 저도 참 그런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근데 그런 일들을 제가 돌이켜보니까는 제가 당할 일을 당하고 겪을 일을 겪은 거더라고요. 그런 일을 겪지 않으면 제가 여전히 가시덤불이 가득한 심령이 돼가지고 멸망할 거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깎으시고 그 못하는 것을 정으로 쪼아내듯이 깨뜨리셔서 저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을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한 온갖 소리를 다 들어도 들을 소리를 듣는 것이고 당할 것을 당한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이러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것이 우리 앞에 역경과 고난과 환난을 갖다 놓으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부모님이 남의 자식 야단치고 남의 자식 간섭하는 거 보셨어요? 남의 자식은 온갖 못된 짓을 다 해도 내버려 두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매를 때리고 하나님의 옳은 길로 바른 길로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데리고 가기 위해서 온갖 그런 방해물과 고난과 환난의 떡을 먹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로 하여금 고생하고 근심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고 그러셔요. 감사한 거죠. 그래서 그런 일들을 통해서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아버지의 그런 세밀한 간섭하심 안에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허락하시는 그런 모든 일은 다 하나님 앞에서 선이에요. 하나님은 선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서 1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 예와 아멘뿐이라고 하셨어요. 예! 아멘! 이렇게 할 때까지 계속 채찍을 드시는 거예요. 사랑의 매를 드시는 것이죠. 제가 그랬어요. 얼마나 많이 매를 맞았는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두 손 두 발 다 들면은 은혜가 장대비처럼 쏟아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육신대로 살면은 반드시 죽을 것이지만은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전쟁이 혹시 나가지고 동시에 다 사람들이 죽어도 하나님께서 거기서 소마를 건져내실까요? 안 건져내실까요? 다 건져내셔요. 사록스는 사록스대로 지옥으로 보내시고 소마는 소마대로 싹 모아가지고 천국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중간지대가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흑백이 분명한 것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뭘로 보시느냐. 네 안에 정말 네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셨느냐? 네가 왕태에 살고 있느냐? 예수님을 입으로 믿었다고 그냥 종달새처럼 쫑알쫑알 예수님 주님 했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27절에 말씀하셨잖아요. 나의 왕됨을 원치 않는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가 보는 앞에서 죽여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예수님 없이 또 율법으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사람도 사록스예요. 지옥행이죠. 하나도 우리 인간은 완전하지 않아요. 완전하지 않은데 자기 자신에게도 완전함을 요구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완전함을 요구합니다. 그 자체가 죄입니다. 나의 부족함을, 나의 연약함을, 나의 어리석음을 그대로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고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봐도 그것을 받아줄 줄 아는 사람.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 용납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다 담당하셨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들도 허물도 보여도 다 용납하고 받아줘야죠. 그래서 너희들이 서로 받으라 말씀하셨어요. 서로 받는 게 뭡니까? 서로 용납하는 거잖아요. 인간에게 가장 악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완벽주의. 완벽주의는 하나님 앞에서 아주 악한 죄입니다. 자기 자신에게도 그것을 요구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걸 요구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100% 완벽을 원하시는데 우리에게 완벽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죄가 큰 겁니다. 그걸 내려놔야 되는 겁니다. 율법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 말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지 않고 네 방식대로 네 마음대로 살겠느냐? 그런 말씀이거든요. 자기 자신의 지혜와 지식과 경험을 의지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입으로는 종달새처럼 예수님을 되뇌어도 사록스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고 있느냐, 아니면은 하나님 말씀이 없이 네 마음대로 살고 있느냐. 이 교회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염소와 양, 알곡과 가라지를 갈라내시는 겁니다.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다 알곡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님이 내 왕이 되어 계시는가, 아니면은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돼서 살고 있는가,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신약 성경에는 사록스와 소마가 정확하게 표기가 되어 있고요. 사록스로 사는 자는 사망이고 소마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로 갈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있으면은, 예수를 영접했으면은 혹시라도 내가 어디 몸이 아프거나 장애를 갖고 있어도 하나님 눈에는 소마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많이 아파도 조금만 참으세요. 조금만 참으면은 하나님의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소마냐, 믿음 있느냐, 의인, 그분은 휴거 영생을 얻게 될 것이고, 사록스냐, 믿음이 없다, 죄인이다, 그럼 지옥행이잖아요. 심판이잖아요. 이것이 분명하게 극명하게 갈라지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있으면은 그 믿음 안에서 믿음의 실제가 있는 사람은 소마고,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의 실제가 없으면 사록스로 완전히 버림받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세상에 속한 자냐, 아니면은 믿음이냐, 그러니까는 신앙인이냐 죄인이냐, 이렇게 둘로만 보시는데, 로마서 14장 23절에 믿음으로 쫓아하지 않은 모든 것이 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음의 반대는 뭐라고요? 죄예요, 죄. 그러니까는 불신자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불신자잖아요. 그것은 이제 죄인이라고 그렇게 규정을 하셨는데, 뭐 이런저런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엄밀하게 하나님 말씀이 그 안에 살아 역사하지 않으면 죄인인 겁니다. 인간 안에 예수님이 들어가 있으면은 죄를 덜어 지었어도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잖아요. 그러니까는 용서받을 길을 열어놓고, 우리가 자식을 때리고서는 어떤 때 내쫓잖아요. 근데 문을 열어놔요, 안 열어놔요? 엄마가 문 잠궈버려요? 다 열어놓잖아요. 너 밖에 나가서 지금 2시간 서 있어, 들어오지 마, 그렇게 내쫓았어요. 근데 문을 잠궈요, 열어놔요? 열어놓잖아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그렇게 길을 열어놓으시고 용서받을 길을 열어놓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죄인인 것을 아느냐,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죄를 그렇게 더러더러 지었어도 용서받을 길을 열어놓으시고 그런 사람을 소마라고 이제 부르시는 것이죠. 근데 평생 거짓말 한 번도 안 하고 악한 짓을 한 번도 안 했어도 그 안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 사람 뭐예요? 사록스, 죄인이에요. 지옥행이에요. 끔찍하죠? 믿음이 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있다고 하는 것은 믿음이 없다고 하는 거고,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죄가 없다는 것인데, 이 죄는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람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그렇게 규정하고 계시죠. 그러니까는 이 성경 전체가 죄냐 믿음이냐, 불신이냐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우러를 그분을 바라보고 소망을 삼느냐, 이렇게 갈라지고 있죠. 그러니까 죄는 목표에서 빗나갔다는 뜻이거든요. 목표가 하나님인데, 예수님이 우리 목표인데 우리 안에 예수님을 집어넣기를 원하시는데 말씀이 없이 인간의 잣대, 교만, 생각, 경험, 지식, 그런 오만이 가득하게 들어가 있다 하면은 마지막에는 사단이 지배하는 지옥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 목표는 인간 안에다가 예수님을 집어넣어가지고 하나님이 인간과 교제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거절하면 그 사람은 죄인이 돼가지고 끔찍한 지옥행을 면치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은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어떤 행위를 하기 이전에 네 안에 무엇이 들어가 있느냐, 그러니까 네 안에 하나님이 들어와 있느냐, 아니면은 네가 왕 돼가지고 네 스스로 살고 있느냐, 이것을 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다고 해도 내가 왕 돼서 살고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싸롭습니다. 나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는 나는 소마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공유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내 행동을 보시고 구원하신다고 하면은 여기 있는 분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만약에 5억을 바쳐야 구원받는다. 그럼 5억이 있어요? 아무도 없죠. 80억 인구라고 해도 다 성품도 틀리고 다 틀려도 그 안에 예수님이 들어있으면은 소마고, 그러니까 네페시카이야, 이 생명이 들어가 있다고 하면은 의인으로 인정하시는 겁니다.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를 의자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겸비하고 옷을 찢지 않고 마음을 날마다 찢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면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이제 그렇게 인정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아담 이후로 의인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근데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 의인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집어넣어서, 예수님을 집어넣어서 우리를 구별해가지고 마지막 때까지 불같은 연단 가운데 용광로에 집어넣었다 뺐다 하시면서 우리를 만들어서 빚으셔서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고를 했어요. 하나님이 수고하셨어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께 그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 저 같은 인간을 이렇게 만들어 가시냐고 얼마나 수고가 많으신지 제가 말로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거든요. 하나님이 수고하셔야지 우리가 수고한 게 뭐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들을 여태까지 누리기만 했지 하나님께 드린 것도 없잖아요. 하나님 없이, 예수님 없이 산다고 하면은 단 한 번의 거짓말이라도 죄를 쌓아가지고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 형벌을 이제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먼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받아놓고 나서 그 자격부터 따놓고 그 자격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저를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예수님의 피가 아니면 저는 살 수가 없는 죄인입니다 이러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서 구원하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시켜서 데려가신다고 약속하셨어요. 할렐루야. 어떤 선행, 구제 이런 거 중요하죠. 예수님 이름으로 하고 그러면은 상관이 없지만은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고 사람들 앞에 영광 받으려고 하면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도 기억된 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있는 자가 가는 곳, 천국 의인이죠.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 죄인이 돼가지고 가는 곳이 이제 그렇게 지옥인데,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가 아무리 좋아도 예수님을 구주로 삼고 사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예수님의 살으신 것은 하나님께 대하여서 살으심이라. 그러니까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말고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모든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사람들을 구제하고 온갖 좋은 일을 다 했어도 예수님을 안 믿어가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 있으면은 죄인, 지옥행. 너무 억울하지만 성경에 쓰여있는 말씀이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면 나한테 영생이 주어지고 휴거의 영광을 얻게 되겠지만은 내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 나는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죄인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8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 한 분만으로 기준을 두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님 한 분이 기준이에요. 근데 이 기준을 가운데 두시고 영원한 형벌이냐, 영원한 생명이냐, 휴거 영광을 얻느냐, 아니면은 끔찍한 지옥행이냐 이렇게 갈라지는 것이죠.
자석이 이렇게 흙 속에다 놓고서 흔들면은 쇠붙이가 다 끌어올라가는 것처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은 공중 혼인잔치 모두가 쫙 끌려가 내려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냥 그 예수 믿는 도리를 그냥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주일날 가서 하나님 저 왔다 갔어요? 눈도장 찍고. 오늘 아침에 어떤 여자분들 둘이 화장실 가겠다고 교회를 왔어요. 그런데 돗자리랑 다 들고 왔어요. 자기들도 예수 믿는데 아침에 일찍 예배 드리고 왔대요. 놀러 온 거예요. 제가 놀랐어요. 자기들도 예수 믿는데요. 그런데 먹을 거 잔뜩 사가지고 돗자리 들고 왔어요. 뭐하러 온 거예요? 하루 종일 여기 자리 펴고 놀려고 온 거잖아요. 아침에 가서 눈도장 찍고 온 거잖아요. 무슨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은 저 사람들이 정말 예수가 있나 제가 한참 쳐다봤어요. 여자분 둘이 왔는데 이 앞에 이렇게 넓은 들판이 다 추수가 됐습니다. 그토록 더웠던 여름도 잘 지나고 계속 오는 가을비를 맞으면서 잘 자라가지고 남김없이 모두가 추수가 돼가지고 다 곳간에 들어갔어요. 우리 인생도 반드시 추수할 때가 올 줄 믿습니다. 어느새 서리도 내릴 것이고요. 근데 온도가 완전히 그냥 또 영하로 떨어지는 겨울이 지금 오고 있어요. 우리 힘든 시간은 곧 다 지나갈 겁니다. 우리가 지금 당하는 역신의 질고 아픔 그런 것들 다 지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기쁨과 감사함으로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실파와 낭명을 당하고 아프고 힘들었던 그런 기억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쫓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다른 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고린도서 9장 24절에 말씀하셨어요.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쉬지 말고 달리라는 거예요. 질주하라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지 말고.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는 자가 아니라 앞으로 전진해서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8절에 말씀하셔요.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깝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므로 우리가 공률하심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다. 고린도서 6장 2절에 말씀하시잖아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에게 내일이 있다고 보장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밤새 안녕할지 누가 알아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만나십시오.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고 내일은 없다고 생각하고 오늘 최선을 다하는 것이 마라나타 신앙입니다. 신부의 모습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사십시오. 오직 예수님만을 모시고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그 예수님만을 기다리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에 큰 깨달음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티끌로 지어진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예수님을 집어넣어서 영생을 누리도록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방으로 호시탐탐 공격해오는 사단의 모든 세력들과 능히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영적 전쟁에 능한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윗이 물맷돌로 거인 골리앗을 넘어뜨린 것처럼 삼손이 나귀 턱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순간에 싸워 이긴 것처럼 예수님 배울 때까지 우리 앞에 장애물을 예수님 이름 부르면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만왕의 왕이신 고도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